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찾으셨습니까? 2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4절을 읽으면 형님들은 5절을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꼭 방언하는 것 같으네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갈리죠. 이 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실제로 이 먼저는 이 다윗 왕이 유다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대장 그 넬의 아들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이 사울의 손자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어떤 계획과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때때로는 다윗이 저쪽에 앉아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그 창으로 그냥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수시로 다윗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옆에 창이 꽂히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여러 곳으로 라마로 나요스로 막 수많은 곳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여러 곳에 도망 다닐 때 그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겨울 정도로 다윗은 사울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울의 그 어떤 편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하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 쪽에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까지 덩달아서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지잖아요. 실제로 그 당사자보다 옆에서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엄청나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실제로 그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투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인간이라면, 평범한 인간이라면 에이 그 원수 잘 죽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도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부부간에도 평생 그냥 막 아웅당하고 싸우면서, 물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다고 없디다만 실제로 그렇게 막 아웅당하고 싸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 부인이나 아내가 죽으면, 아니 얘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 말 함부로 못 하겠죠? 아이고 저 왼수 잘 죽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이제부터 내가 그냥 편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서로 붙여가. 실제로 이런 부부간에 그러는데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유한이 안위가 왔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서 이제는 아멜렉을 격파했고, 사울은 블레셋에 쳐들어와 가지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찾았어요. 시체가 어디 있나? 한참 찾다 보니까 사울이 칼에 맞아 죽은 시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랬겠죠. 이스라엘 왕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갑옷을 싹 벗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왕 갑옷을 다 벗기고, 자 이제 갑옷을 다 벗긴 다음에 죽은 시체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죽은 시체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제는 그 목을 또 그 시체를 목과 이것을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이 자기 나라로 이 시체를 가져다가 벼산 성벽이라는 이 그 성의 벽 있잖아요. 이 성의 이 벽에 그 이 목을 매달아 놨습니다. 우리 옛날 지금 저 정읍에 보면은 전봉준 그 농민혁명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이라고 있죠. 근데 뭔 장군은 무슨 장군입니까? 농민 본계 오늘날로 가려면 구테타 대장이죠. 나쁜 말로 보면 구테타 대장이에요. 좋게 말해서 농민 본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정부를 대적했잖아요. 걔 어찌하든 간에 지금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전봉준 장군도 이 목을 창에다 칼에다 꽂아가지고 매달아 놨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사울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고 그 옆에 갑옷도 갖다 놓고 이제 그 시체를 매달아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인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다가 이렇게 말하면은 시체를 굴복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죠. 이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놨는데 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을 보면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왜 그 사울의 시체를 찾아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벳산 상복에 왕의 시체가 달렸으니 이건 나라가 치욕 중에 치욕 아닙니까? 내가 이런 비유를 대서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할 일이라면 지금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대통령이 목을 자르다가 오사카 성에 매달아 놨어요.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오사카 성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이 잘려서 그거가 매달렸다면 여러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이 싫고 좋아하고 간에 상관없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죽은 것은 곧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매달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글이글하는 원수의 그 어떤 막 이게 폭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울의 목이 매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가지고 누가 감히 그 시체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시체를. 이해 가십니까? 가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거든. 우리가 때때로는 그냥 말로만 아이고 그냥 저거다 이거만 저거리만 누가 가서 누가 일본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대통령 목을 찾아올라 했을 때는 무서워서 아무도 갈 사람이 못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막 이러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말뿐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신앙도 도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신앙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만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말로는 하늘에 가서 별도 따온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그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울 왕의 목이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무서워서 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올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부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김제 검산동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때때로 여기서 이 상태는 한 김제시 정도 됐겠죠. 이 김제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대통령 목을 찾아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야베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정의 청년들을 좀 뽑자.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젊은 중년들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블레셋에 몰래 잠입을 해갔어요. 어디에 갔다고요? 블레셋에. 이 블레셋에 잠입해 가가지고 그때 그 잠입할 때는 우리가 일본의 오사카 성까지 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마음으로 갔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기분 좋게 간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에 죽으면 죽으라고 저게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들이죠. 들어가가지고 밤중에 이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사울의 목을 내리고 그 시체를 내리고 갑옷들을 가지고 길랏으로 되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밤중에. 되돌아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나중에 이쪽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이 무슨 나무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 요즘에 이제 나무에다가 시체 재를 많이 뿌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수목장이라고 한가? 이 에셀나무 밑에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체를 묻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왕의 시체를 묻고 여기 보니까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을요? 7일을 금식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7일을 금식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왕이요. 어찌 왕이 이런 일을 당했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슬피 울었는데 그런 와중에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얘 죽고 나서. 자, 다시 반복하면 사울이 죽어서 그 시체가 성벽에 매달릴 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 시체를 찾아올 엄두를 못 냈는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따라가다가
에셀나무 아래 장사지고 7일 금식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대체 왜 이스라엘 중에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에 과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랏 야베스와 전쟁을 청할 때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섬기리라 하였지만 나하스는 내가 너희 모든 남자 오른 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전에 암몬이라는 나라,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 딸과 아버지의 부정이 있잖아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그 난 후손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암몬과 그 모압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봐요. 두고두고 이 역사를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올라와서 이 길앗을 포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일본 말고 이 주변에 또 무슨 적이 있을까? 이북. 이북이 가만히 와가지고 김제를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김제를 빙빙 둘러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오늘까지 항복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북이 와서 여기만 포위를 했으니 이제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지만 죽음이 눈앞에 두면은 다 엎드리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받으면 종로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한 가지 나와 우리와 약속하자. 뭔 약속이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들 전부 오른쪽 눈가를 빼라. 오른쪽 눈을 전부 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제 도성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애꾸는 시 사람들이 되겠죠. 완전히 애꾸는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오른쪽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낭접없이 죽겠다. 그러니 오른쪽 눈을 하나 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다 몰살에 죽을 것인가? 고민이 있겠어요? 안 겠어요? 자, 요거 하나라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 하나도 빼고 우선 살해야 쓰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한번 당해볼까?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그들에게 죽는 것보다 오른쪽 눈이라도 빼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면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만 우리가 빼든지 어찌든지 좀 생각해 보겠다. 좋다 하고 이제 그들이 포위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이 소문이 우리 한국의 전역에 퍼진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퍼지니까 그때 이 소문을 그때는 사울이 왕이 아닌 때였어요. 왕이 아닌 때였는데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울은 예를 들자면 이 사울은 저쪽에 이제 경기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밭을 이렇게 갈고 있다가 이 김제를 다 포위해가지고 이걸 다 죽이고 만약에 눈을 빼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쟁기질하고 끌어오던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어. 12조각을 냈다가 말이에요. 좀 우리가 좀 이상한 막 말인데 우리 요즘에 시체 막 그 각을 떠가지고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많잖아요. 바로 이 사울이 자기가 쟁기질하는 소의 각을 12각을 떴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 고기 이 12각 중에 한 조각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줬다고 말해요. 누구한테 보내줬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에 보여주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김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지금 말하자면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전국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왔겠어요? 우리 힘을 합쳐갖고 그놈들을 몰아내자! 이제 이게 막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경기도에서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 대전까지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의 시도 사람들이 정예 군인들을 모아서 사울에게 보내주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이북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은 죽이고 도망가고 해서 다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할아버지서부터 손자까지 오른쪽 눈을, 근데 여자들은 눈 빼라고 안 했어요. 왜 여자들은 눈 빼라고 안 했겠어요? 원래 여자들은 남자들을 다 잡아가거든. 자기들이 놀이기구를 삼으려고 다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건들고 남자들만 남녀노소를 다 눈을 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울이 정말 그들을 도륙하고 이제 이 길랏 야베스를 구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려서 오른쪽 눈의 의인이요. 이해 가십니까? 오른쪽 눈을 구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오른쪽 눈을 안 빼도록 도와준 이 사울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실제로 이 너무너무 이렇게 고마워왔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인.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그 뒤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항상 이 사울에 대한 고마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 주고 싶어도 기회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이 사울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싸움, 이 길보아 그 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다고 말이에요. 전사를 해가지고 그 시체가 적진 속에 끌려가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벳산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사울왕은 우리의 은인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준 은혜 왕인데 그 시체가 지금 적진에게 매달려 있고 목이 잘려 매달려 있는데도 정말 이걸 누가 구해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 마음이 막 벌렁벌렁 뛰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거나, 우리가 이제 그 왕의 시체를 건져오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건 사람들은 자원하에서 선발하라 그랬어요. 자원하라. 그러니까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제가 가겠다고 다 선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때때로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때때로는 상욱이 가, 그 다음에 저 하주이도 가고, 그 다음에 창룡이 가고, 이렇게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아졌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해 가십니까?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날 밤에 벳산성벽에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이 에셀나무, 실제로 이 에셀나무 그 아래 그 시체를 묻고 7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고마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서서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요즘에 용병들을 많은 나라들이 구하죠. 용병들은 가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예, 용병으로 많이 착출되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이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게 가난하고 생겼어도.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에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많이 모집해 가요. 용병이 뭔지 아닙니까?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간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용병 시험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겪기가 힘들답니다. 그 몇 미터 단출해야 하고 막 뭘 짊어지고 뛰고 하는 이런 시험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용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저기 아랍이나 이런 데 가서 전쟁하죠. 전쟁을 하면 대부분 용병들이 많이 갑니다. 미국의 그 원토 사람들도 조금 가지만 용병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걸 용병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이 용병들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 용병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네팔에 가보면 2층 집 잘 지은 사람 집들이 쫙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전 용병들의 집이라고 그래요. 용병들이 나가가지고 싸우러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집을 잘 짓고,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막 이걸 보면은 네팔에서는 용병으로 가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월남에 왜 갔습니까? 돈 벌러 갔어요. 죽으면 죽으라고 갔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돈 벌러 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지만 실제로는 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라고요. 이 목숨과 바꾼 거죠. 바로 이 네팔 사람들도 그런 용병들이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모든 용병들은 돈을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바라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울 왕의 자기를 구원해 준, 자기들을 구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실제로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울을 향한 순수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잠깐 들으면서 우리들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헌신을 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왜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섬깁니까? 우리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뭐 때문에 섬깁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받는 것 때문에 따른 걸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 보면은 메시지와 많은 설교 가운데 뭔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복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그래서 축복받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누가 조금 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저주받아,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니까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되지. 자, 이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열심히 바치고. 이게 오늘날 한국의, 아니면 세계의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부모, 형제, 처자식이 오른쪽 눈을 빼고 종이들 치욕을 모면하게 해준 이 사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오른쪽 눈을 구해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 눈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13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럴 게 아니라 그분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우리 저런 십자가 죽고 싶었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준 분,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서 그 놀라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니면 그분의 생애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깊이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아니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막 그 큰 고통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길라디 아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오른쪽 눈을 구원해준 사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남이 그냥 뭐라고 하니까 눈치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을 섬깁니까? 정말 내가 체면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과연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이 나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요?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바로 이 지옥은 영원토록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 이곳에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받지 못하면 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고 말해요. 맞으면 한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그 무서운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과 유황으로 손참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원래 가게 될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과연 은혜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모두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정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야 꼭 하라고만 해야 하는 겁니까? 천보가 여기 길 좀 쓸어라, 교회 좀 쓸으면 안 되겠냐, 신실하더니 쓰레기통에 그 좀 버리라, 꼭 이렇게 말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원함으로 정말 주님을 은혜로 섬기는 삶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르라고 한 찬송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정 찬송가 311장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뭘 줬어요?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과 모든 생명의 피를 다 흘려 주었건만, 너를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 십자가의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닙니까?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너에게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과연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하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요, 제가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배은망덕한 그런 페르나였습니다. 오직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밥 먹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 같은 자를 어느 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로마서 8장을 읽다가 내 눈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배척하고 나는 당신을 대적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당신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맹세했으면 갚는 걸 더디하지 말라고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찌하든 그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선서를 했지만, 그러나 그 선서가 지금까지 유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볼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내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께 제 삶을 드릴까요?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해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고백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분을 섬기는 실천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고, 내 삶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과감히 생명을 버릴 각오로 헌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들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을 주장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계 자매님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을 주장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향한 마음을 넓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은혜를 향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좁게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주님을 섬기되 째째하게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을 섬기되 그냥 이렇게 째째하게 섬기지 말고 마음을 확 넓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너희 마음을 활짝 넓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남자답게, 내가 남자답게 하니까 자매들은 그래 우리는 남자 아닌 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답게 마음을 활짝 넓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을 넓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넓히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서 주를 위하여 과감하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다든지,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교회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떤 힘든 일에 빠지고 때때로는 병든 일에 빠지고, 우리가 때때로는 몸이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까? 안 엎드립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일평생 동안 병원은 내가 눈앞에 가보지도 않았어. 아이고 나는 병원하고는 관계없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상해, 내가 한번 병원에 가본 일이 없는데 속이 찌부더니 이상하네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암이요. 왜요? 실제로는 이 위가 속이 멍청한 지체라, 세포들이 멍청한 세포라 암이 이렇게 번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면 바로 죽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고랑 80이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랑 80. 그게 뭔 소리예요? 날마다 그냥 아이고 나 이제 하루도 못 살겠어.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몰라, 일주일이나 살란가 몰라. 나 곧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아파, 나 병원에 가. 이런 사람은 80까지 산대요. 왜요? 날마다 병원에 가서 아프니까 조금만 감각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하니까 미리 진단 차고 건강진단 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고랑 80이라면 고랑고랑 하는 사람이 오래까지 살고, 나는 끄떡없어 하는 사람이
단명해요. 생겼다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사람은 자만하지 마세요. 이해 가세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 건강이 안 좋고 연약할 때 우리는 정말 나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안 해요? 간구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형편없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그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항상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아니면 내 삶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보좌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라.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담대히 들어가라고 합니다. 은혜 보좌란 말은 주님, 정말 나는 연약한 자이고 형편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도록 살아라고 말해요. 때때로는 은혜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보다는 은혜가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뒤에서 계속 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적진 속에, 세상 속에 과감히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가 내 뒤를 밀을 때 실제로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복음도 전하고 은혜로 봉사도 드리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들, 이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구원해 준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날 아침, 이날 메시지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